여러분,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주라든지 또 현찰, 돈, 그리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것,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주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권세도 귀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물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도 하지만,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잠언 3장 14절 무엇이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3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넘겨주세요. 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은보다 정금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지혜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야야야야 너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 없으면 사기당하고 지혜 없으면 실패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취하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지 못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또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지혜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앞에 보면서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오늘 15절 말씀 오늘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해요. 이 지혜는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이익만 채우는 사람들. 마찬가지로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그 시대에도 부자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았다.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아니, 재물도 부귀도 구하지 않고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던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지혜, 네가 구하는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는 것, 그 않는 것 뭐예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발휘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와 영광 장수보다도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로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로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 이 땅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게 합니다. 잘 되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공해요. 그런데 이 세상 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마치게 되겠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무슨 지혜요? 위로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땅 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땅의 지혜, 즉 그 땅의 지혜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전적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는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잘 처리해서 명예와 부를 얻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땅 위의 지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땅의 지혜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14절에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랬어요. 자, 땅의 지혜의 동기가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그냥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독한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한 시기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열정으로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다투고 싸우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가정,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에 여러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 위의 지혜, 동기는요,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러면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지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물이 자기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처럼 쾌락만 추구하고 오직 정욕적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지는 귀신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 위의 지혜,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지혜, 이 결과는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이란 안정되지 않은 무질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혼란은요, 신앙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의 지혜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취하지 말아요. 두 번째,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동기가 무엇이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동기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기서 그
그 하늘의 지혜의 동기는 선행과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17절에 8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8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8가지인데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에는 화평이고, 관용이고, 양순이고, 그 다음에 뭐죠? 긍휼이고, 선한 열매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요. 첫 번째가 위로부터 나은 지혜. 이 특징이 뭐냐?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결.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디 교회 나가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 교회 나가신다고요? 어디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좋은 만남교회 나간다고 그러죠. 저거가 있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좋은 만남교회 나와요. 이 좋은 만남교회 교단이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잖아요. 교단이 뭐더라? 나 잘 모르겠어. 장로교회라? 장로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뭐예요? 성결교단이에요. 성결.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아, 성결교단이요. 그러시구만요. 어디 가서 뭐 감리교단이, 뭐 장로교단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뭐예요? 교단이 성결교단.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의 사중봉, 나는 정말 이 사중봉이 너무나도 나는 귀하고 좋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리. 자, 여러분,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 교단 헌법에는요, 성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르킴이니 라고 얘기해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결은 뭐냐면 중생한,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과 지배 아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도 구별돼야 되고요. 생각도 구별돼야 되고요. 행동이 구별돼야 돼요.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할까요? 오염되지 않고 진실하다. 여러분, 세상에 오염되면 안 돼요. 죄악에 오염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진실해야 돼요. 성결한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이용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거짓말은 더 잘하고요, 사기도 더 잘 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한번 옆에 보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이용해 먹지 맙시다. 이용해 먹으려고. 자, 첫 번째 특징이 성결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죠. 화평.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자극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꼭 트러블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고 있다가도요 우리가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다가도 우리가 들어가면 막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싸움 붙이는 사람 되지 말고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보면서 싸움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사람 됩시다. 싸움 붙이는 사람 진짜 얄미워 죽었어 그냥.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화평을 유지하는지 화평을 깨트리는지 보면 그것이 하늘의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 분별할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여기서 관용은 너그러움을 말함과 동시에 사려 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느낌이 다르면 쓸데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헤아려 주는 거예요. 아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헤아려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거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마음 상해버려요. 한번 옆에 보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 보면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 없으면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마귀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양순입니다. 양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을 향하는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제안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받아주고 수용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내 의견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 옳지를 않아요. 다섯 번째 특징은요 긍휼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참한 형편에 대하여 동정과 함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편벽입니다. 편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구별하고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마지막 여덟 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자신의 약점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실수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이러한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가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결로 심으면 성결의 열매를 거둬요.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관용으로 심으면 관용의 열매를, 양순으로 심으면 양순의 열매를, 긍휼로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진실을 심고 진실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면 부여와 명예,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 그런지 3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잠언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의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 잠언 2장 20절, 잠언 9장 11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의인의 길을 지켜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9절에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요. 잠언 4장 6절에는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4절에는 재물을 얻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요, 지혜를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자,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적 지혜, 사회 현장을 탐구하는 실용적 지혜, 인간의 지성적 활동과 함께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변적 지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혜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지혜, 모든 지혜는 뭐냐?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워서 얻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땅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땅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건 땅의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욥기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시작.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권능, 모략, 명철 모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보화와 뭐예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짧게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좋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로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지혜롭게 살기 원하고 우리 역시 지혜롭게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가요.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인생의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어요. 말씀에는 가정이 진정 행복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
건강하게 사는 지혜도 뭐에가 있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집에서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지혜로 그물을 내려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허탕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탕쳐서 허탈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네. 그러면 지금 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볼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사람 기분 나쁘 죽겠는데 밤새도록 그냥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덜레덜레 이렇게 그냥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옆에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네가 가서 내려라.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나 힘들어 죽겠다. 네가 가서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서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배 타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확 내렸더니요, 아니 끌어당기니까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지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다에다가 대고 하나님이 야, 고기들아, 지금 베드로가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다야. 그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거기가요, 이거 좋다 하고 그 그물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빈 그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정말로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둥병에 걸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있어. 여러분, 어디가 내 질병에 고친다고 하면 어디든 못 가봤어요. 그런 심정으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세상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갔으면 앞에 나와서 어이구, 와 장군이시여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하인아, 저기 나아만 장군이 오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고, 그리고 집에 가라고 그래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지가 뭔데? 네? 그냥 보화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성질이 머리까지 올라. 우리가 사는 저기 강가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가가 있는데 어디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우리 가자. 쓸데없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하인이 옆에서 장군이 있으요, 이보다 더한 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우리 쉽게 얘기하면 믿져봤자 본전 아니요.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담가보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번 담그고 일어났더니 아무 이상도 없어. 두 번 담궈, 세 번 담궈, 여섯 번 담궈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런데 일곱 번 담그고 확 일어났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베드로처럼 나만 장군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1분만 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혜롭게 살아서요 승리하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땅의 지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런 광고를 드렸는데 8월달이 너무 뜨겁다고 좀 8월달만 좀 넘어가자 해서 다 코로나도 무서운데 더위도 무섭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시는데 안 들어줬다가 또 교회까지 안 나올까 싶은 생각이 또 들어서 8월달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옆에 기도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